오늘 하나됨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성찬을 앞두고 또 저 개인적인 그런 이유 가지고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제목이 뭔고 하니까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왜 저런가 하는 그런 불만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기 전에 학신학교 다닐 때도 내가 목사가 되면 저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는 것은 목사님을 욕하는 교인도 있고 또 욕하는 그 교회가 보기 아름답지 않고 또 목사님을 욕하다 보니까 욕 먹는 목사님도 있고 이래서 다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욕 먹지 않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교인이라면 저런 내가 교인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가 내가 돼야지. 그런 마음에서 저는 교인을 섬기는 교인의 종이 되는 목사가 되자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참 이렇게 시간이 지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마음만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보다는 참 답답하다, 부족하다,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준다 이런 목사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가운데에 이번에 좀 여러 가지 몇 가지 일도 있고 이래서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 백인만 집사님이 간증은 저렇게 준비를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딱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조금 이래 좀 너무 은혜롭다 보니 좀 길어서 제가 설교를 일단 오늘은 반만 하고 다음 주에 좀 더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하고 나면 오늘 점심 못 먹고 오후 예배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성찬식도 있고 그래서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로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첫째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이렇게 말하다가 교인 한 사람 아주 똑똑한 교인이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그 틀린 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했더니 틀린 말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그분이 이제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아주 공부도 많이 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서 알았다고 너무 잘 배웠다고 이러면서 이제 배웠어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미리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녀도 있고 새롭게 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자녀가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이 한 아버지의 자녀로 한 가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성찬을 합니다만도 성찬도 떡을 여러 종류의 떡을 여러 종류의 잔을 준비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 이것을 가지고 같은 것을 먹습니다. 같이 먹으면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로서의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이다. 아멘. 옆에 사람 보고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자, 촌수가 몇 촌이라고요? 하나, 무촌입니다. 무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자꾸만 남이라고 그렇게 정신 나간 그런 행동을 하지 마세요. 하나예요. 아멘. 자, 그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가 하나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서의 지켜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가 됐지만 자꾸만 나누고 자꾸만 뭐 이렇게 갈등하고 또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해봅시다. 자, 시작.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걸 힘써 지켜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에,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핵심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따릅시다.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게 핵심적인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뭐를 말씀을 하신 게 아니지만 이렇게 살아계실 때에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늘 원하는 말이 뭐 건강해라, 돈 많이 벌어라, 뭐 효도해라, 뭐 이런 이야기 안 하시고요. 형제간에 하나가 되라 그렇게 하셨어요.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가 맞거든요. 우리 7남매가 한 형제가 맞는데 한 형제인데 그런데 하나로 행동 안 해요. 그냥 뭐 이렇게 모의를 할 때도 안 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자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하나 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2절이 이렇게 나와요.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합당하게 행하여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또 계속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까지만. 2절에 하나 되었는데 하나 된 것을 하나 되게 합당하게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됨을 이렇게 지켜나가고 이루어 나가게 되는가 하면은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가지. 실제로 뭡니까? 겸손해야 돼요. 모든 겸손. 겸손이 뭐냐? 겸손의 반대말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교만이죠. 교만이 뭡니까?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교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겸손은 뭐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도요, 은근히 말할 때 보면 항상 말 속에서 남을 낮추고 그 사람 잘못한다, 그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남을 낮추고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 저도 그래요. 은근히 저도 이렇게 그래 하는데, 여러분 하나가 되려면, 하나됨을 이루려면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데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남을 무시하고 이렇게 낮추면 뭐가 되느냐? 하나됨을 깨어버리고 하나됨보다는 자꾸만 편을 만들고 멀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두 번째로는 온유로 하고, 온유란 말은 부드러운 성품입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부드러운 게 아니고 힘이 펄펄 넘치는데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를 딱 컨트롤해서 부드럽게 친절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세 번째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우리가 참 어려운 것이 참는 것인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냥 참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아야 된다 그래요. 많이 참아줘야 하나됨을 이루어냅니다. 네 번째로는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 한다고 그럽니까?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네 가지를 할 때에 하나됨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를 좀 다 한 글자로 묶으면 뭐가 되느냐? 겸손하고 온유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겸손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온유로 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참고 상대방에 대해서 용납하고, 이걸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렇게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하면 되느냐? 지금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이런 잘못된 찌꺼기들을 걷어내고 이 네 가지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됨이 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 오늘 설교도 안 들었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니 왜 안 하노? 이게 아니고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이것을 원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꼭 해야 됩니까? 아니 그냥 전도하면 되고 기도하면 되지 꼭 하나 돼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4절에 3절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나오는데 4절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몸이 하나요.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시작. 몸이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됐습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몸도 하나, 몸이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령도 한 분, 또 뭡니까? 뒤에 보니까 한 소망, 또 5절에 보니까 뭡니까?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또 세례도 하나, 또 하나님도 한 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 내가 받은 세례가, 내가 받은 성령이, 내가 지금 된 이 교회가, 내가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 데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건 이 하나인 데에 하나인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 같이 이렇게 믿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따로 행동하느냐 이거예요. 믿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이것을 가지고 이웃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 자체, 이것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도요,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세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지만 한 몸이세요.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가고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나쁜 사람은 하나됨을 이루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됨을 깨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참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보수, 진보 이러는데 보수가 뭔지 진보가 뭔지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대립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요사이는 그렇게 좀 덜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전라도와 경상도가 좀 대립을 하고 반목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런데 이것을 좀 이렇게 바로 이래 좀 세워야 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뭔가 하면 교인끼리 싸우는 것, 또 교인과 목회자가 또 다투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족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로 부르셨는데 교회 안에서는 다투고 싸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를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킨 분이 누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주된 원인자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뭐 좀 하는데 그 행동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대통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도록 대통령에게 모든 참 이 권한, 국권, 통수권도 주고 여러 가지 어떤 권한을 주어서 청와대 집까지 주어서 이 나라를 올바르게 행복하게 다스려 가도록 헌법, 민주, 자유민주주의에 따라서 다스려 가도록 이렇게 권한을 줬는데, 근데 이분이 이상하게 자꾸 북한 편을 드는 거, 공산주의 편을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사람들이 당신 공산주의 아니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때에 제 생각에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자꾸만 그런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당신 공산주의 아니냐 이러고 막 얘기할 때에, 그때 저는 생각에 나 아니다 하든지 맞다 하든지 좀 말을 좀 하면 좋겠어요. 나와가 그럼 뭐 물어봐라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또 뭐 질문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좀 말을 하고 또 이제 지금 막 김정은이가 막 삶은 소대가리 이렇게 해도 가만히 있는데 왜 그렇게 있는지 그것도 좀 백성들이 이야기하니까 좀 이렇게 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그 한번 연설을 설교하는 중에 그러대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각하 나와가지고 우리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설득을 당하든지 좀 해주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걸 좀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안 하니까 지금 자꾸 일어나가지고 지금 아니 이 나라가 지금 서로 화목하고 경제나 이렇게 다른 일 신경 써야 되는데 국방에 신경 써야 되는데 그거 다 그냥 보다 놔두고 그냥 사람들이 전부 다가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문씨가 좀 그런지 이상하네. 야, 우리 교회 문씨가 있는가? 일단 야, 문을 딱 닫아놓고 있는지 하여튼 문씨가 이상해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 이런 거는 막 그렇다 치고라도 목사가 교인들하고 말도 안 하고 가깝게 있으면 교인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소통을 하고 싶어요. 목사에게 여러분이 혹시 답답한 게 있으면 목사님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는 혹시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물어주세요. 목사님 뭐 자꾸 뭐 김정은이 칭찬하는데 왜 그래요? 내가 볼 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공산주의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을 할 거예요. 하고 막 설명도 하고 이렇게 가지고 그 오해를 풀고 싶거든요. 저는 여러분 저에 대해서는 아이고 막 왜 그것도 말하노, 막 아이고 또 뭐 이렇게 막 미안한데 이제 말고 해주세요. 그냥 말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근데 이제 그 부탁은 새벽 2시에 전화해가 그래 묻지는 마세요. 그나마 힘드니까 그러지 말고 새벽에도 가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정상적인 때 이렇게 물어주시고 또 물을 때에 이놈아 이렇게는 하지 말고 그냥 좋은 말로 이렇게 해서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하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부터 조금 이렇게 그 말씀 드릴 게 있는데, 제가 좀 변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변명. 그 바울이 그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바울이 네가 뭔데? 네 사도 아니잖아. 뭐 이러면서 바울이 많은 오해를 받았고, 바울이 그냥 그 계속해서 그 사도성의 오해를 받아가, 그래서 편지를 보낼 때마다 내가 사도다 이런 편지를 많이 이렇게 서두에 써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좀 변명을 좀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 안에서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형제인데 목사님 아니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목사로서는 우리 성도들이, 나이가 저보다 더 드신 분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성도들의 영적인 아비입니다. 아멘. 네, 영적인 아비입니다. 지도자로, 어버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대하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육신적으로는 저는 저보다 더 어른들도 있고 이래서 저는 뭐 요사이는 없지만 옛날 같으면 이렇게, 옛날에 그랬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신방을 가든지 집에 가면 아랫목을 제가 차지하지 않고 항상 아랫목을 나이 드신 어른에게 양보를 해요. 육신적으로는 제가 그분이 어른이니까 양보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지도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목사로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비난받아야 되고, 또 잘못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저를 책망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당연히 받고 또 이렇게 사과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변명을 좀 하면,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가족인 소망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한 번에 다 하기는 그렇고 다음에 하도록 하고, 조금 요거는 제 변명은 다음에 좀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왔으며 왜 그렇게 행동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다음에 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더듬거리노? 하여튼 지난주에 그 오신 조경식 목사님, 그 조경식 목사님을 제가 요거 이유는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이분을 제가 미리 만나고 또 소개서, 이력서, 또 자기가 일하고 있는 교회, 또 같이 식사, 뭐 대화 여러 가지로 겪고 난 뒤에 이분이 괜찮은 것 같다, 이분 잘 지도하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당회에 같이 의논하고 이분을 우리 교회에 후임 목사 후보로 한번 세워보자. 후임 목사 말고 후보로.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제하고 해보고,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교인들이 보는 거지요.
교인들도 보고 저도 보고 다 보고 난 뒤에 1년 후에 공동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후임 목사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투표를 해보자. 투표를 하면 우리 공동의회에서 우리 정회원 교인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후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후임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우리가 오기를 하자고 당회 결정한 것은 후임 목사가 아니고 후임 목사 후보자로 오는 거죠. 1년 해보고 후임 목사로 정하면 이번 총회 결의가 3년 안에 3년 내로 이 사람을 후임 목사로 정해지면 3년 안에 이 사람을 후임 목사 저의 후임으로 세우는 거죠. 다시 말해서 3년 안에 위임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3년 안에 위임 목사가 되는 것을 투표를 언제 하는가 하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1년쯤 있어 보고 교인들에게 물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뭔고 하면 부목사의 그 청빙 결정권은 당회에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부목사를 청빙하는 결정권은 당회에 있는데 1년 말고 부목사 1년직이니까 2년째 청빙 결정은 2년째 하는 결정은 당회장에게 있어요. 당회에 있는 게 아니고 당회장이 그냥 노예 청원하면 되게 돼 있고 그런데 위임 목사 청빙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공동위에 여러분 우리 교회 회원들에게 있고 신무 목사 1년직 담임 목사도 이렇게 교인들에게 결정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조경식 목사 보고 오라 이렇게 하게 한 것은 당회만 그치고 교인들에게는 아무하고도 의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섭섭할 수 있고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내가 나중에 좀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 우선은 그렇게 우리가 그 헌법에 있는 그대로 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교회를 사랑하고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이 교회를 바로 세워보기 위해서 제가 참으로 최선의 노력을 갖고 있고 또 멀리 좀 더 먼 미래도 내다보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리기는 여러분이 저에게 이 교회를 위임했습니다. 이 교회를 위임했다는 말은 이 교회를 맡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를 맡아주세요. 우리를 목양해 주세요.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맡기는데 목사님 혼자 독재하면 안 되니까 중요한 일은 독재할 수 없도록 장로를 세워서 맡겼는데 그 장로가 해야 되는 일은 그 당회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금하는 것은 목사님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장로들과 의논해 주세요. 또 그 교인이 가입하고 교인이 떠나는 것도 목사님 마음대로 가입시키고 떠나게 하지 말고 장로들과 의논해야 됩니다. 또 예배나 성례를 거행하는 것도 장로와 의논해야 됩니다. 장로와 집사 임직할 때도 같이 의논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징도 그렇고 또 노예 관계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토지나 가옥, 집 이런 것 문제도 목사님 마음대로 하지 말고 목사님 이거는 장로와 당회원들 같이 의논해야 됩니다 하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정해놓고 교인들하고 꼭 의논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교인들하고 꼭 의논해야 될 거는 교회 재정에 대한 이 재정의 문제는 목사 마음대로 못해요. 목사 가만 앉아가 나 사례비 한 달에 막 1억 받을래 이렇게 하면서 마음대로 그걸 받으면 안 돼요. 장로와 당회에서 허락을 받아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재정에 대한 문제는 교인들 허락을 받아야 돼. 공동회에서. 그래서 1년 이제 좀 있으면 하겠습니다. 1년에 예산을 쭉 이렇게 당회가 세워와요. 내년 예산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세워오면 공동의회에서 여러분이 찬성을 해줘야만 그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정에 대한 건 여러분 교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장로, 집사, 권사 선출할 때는 당회에서 마음대로 선출하면 안 돼요. 그때도 공동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선출해야 되고, 새로 담임 목사를 선출할 때에 장로, 당회에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공동의 허락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룰이 교회 헌법에 정해져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면서 저에게 목사님이 왜 그래 합니까 하는 것을 또 물어주시고, 또 묻고 알면 혹시 여러분이 좀 이렇게 통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따라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제가 이사를 하면서 집을 팔았습니다. 저 집을 팔았는데 사실은 돈을 계약금밖에 못 받았어요. 못 받고 이제 돈을 팔아가지고 저 집을 얻는다고 막 딴 데 돈을 빌리고 이래가 얻었는데, 사실은 이 집을 딸에게 팔았는데, 제가 딸에게 팔고 딸에게 몇 가지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 제가 처음 여러분이 이 사택으로 해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택으로 해서 이사를 들어갈 때에 교회에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까요? 의논을 해서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럴 때 제가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냥 그대로 하겠다고. 그랬더니 또 지금도 기억납니다만도 우리 오영애 권사님 남편분도 이거 이래가 안 되고 이래 싹 뜯어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전혀 손을 안 댔거든요. 도배만 저 장판만 이렇게 새로 좀 갈고 이렇게 하고 안 했거든요. 근데 좀 딸이 와서 그냥 한대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안 들어요. 안 듣는데 제가 막 따귀를 갖다 때리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딸은 뭐예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 출가 외인. 그때 출가 외인이라고 성경적으로 뭡니까? 자녀는 떠나보낸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하고 딱 입 닫고 그냥 절대로 손을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절대로 나한테 손은 벌리지 마라. 요것만 부탁하고 아무것도 제가 하여튼, 제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니까 제 마음에는 뭔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것이 자녀를 떠나보내는 거니까 떠나보내고 일절 제가 간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무 간섭도 안 하고 그냥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 했다가 전혀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제가 자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 원칙,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와의 관계 속에 혹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렇게 관계를, 원칙을 지켜주시고, 또 마음에 안 들지만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면 또 따라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